절대적 행운을 잡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행운아예요. 아주 넉넉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부모가 다 머리가 좋아요.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그 DNA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건강한 몸이에요.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자도 전혀 피곤치가 않대요. 한 4시간, 길어봐야 한 5시간 자고 일어나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은 책을 스캐닝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보면은 알아지고 기억되게 해줘지고 암송되어지고. 그러니 건강한 몸에 피곤을 물으니 공부가 취미가 되어졌고, 그리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암기가 되어지니까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좋은 직장 뭐 골라 잡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뿐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키도 후리후리하게 크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은 어떤 생각 들어요? 정말 영어로 말하면 럭키가이, 행운 아니에요? 나도 한때는 시험이 질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복을 타고났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은, 야, 저런 사람 참 얼마나 복이 많아서 그럴까? 그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내 영혼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 DNA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피의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를 받아도 이렇게 보배롭고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임하는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이루어지는 DNA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영광과 존귀의 그 풍성함이 담겨지는 이 DNA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DNA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세상에 행운아라고 외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꼽만큼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마음을 뺏길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 행운을 잡은 자예요.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로.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로 우리의 그 생명의 결실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말로도 표현 못하거든요. 생각으로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기서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12제자라고 그랬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12를 부르사 이렇게 나와요. 그 12를 불렀다. 그 12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그리고 신성한 숫자 5가 합쳐서 12이에요. 그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신성하고 신령한 그 숫자가 12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12제자들, 12사도들, 그리고 이 12이라는 숫자에 제자라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12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사,
그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행운의 주인공으로 이루어짐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을 받게 되어지면은 행운을 잡은 자, 그것도 그냥 행운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운이거든요. 이 세상의 행운이라는 것은 가변적이에요. 오늘 내가 있고 오늘 잘나고 오늘 똑똑하고 오늘 가졌고 오늘 무슨 성취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구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이 DNA로 변화를 받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이 행운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영원토록 존재하고 이것은 이 영원성 속에서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답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절대적 행운을 잡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권능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영역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절대적 행운을 잡은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대적 행운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잖아요. 12제자를 부르사. 이 부르사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뭐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자야, 순자야, 뭐 철수야, 놀자, 그런 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놀자. 이런 부름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야 아무개야 나하고 놀자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내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왕한테 시집 가면은 왕이 누리는 그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려요.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부자가 누리는 그 풍부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킹십 왕권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지니고 그 하늘과 땅에 모든 풍부가 다 그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셨을 때는 예수와 함께 그 풍부의 그 부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부르심의 크고 놀라운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철저한 목적을 갖고 계시거든요. 섬세한 계획에 그 섭리가 있고 거기에 아주 정교하게 짜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냥 아무개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목적으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야. 거기에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거든요.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아 주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가룟 유다를 불렀을까? 이 가룟 유다를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고대 근동의 그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의 그 습관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그냥 더워도 그냥 뭉쳐 다닌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근데 이 염소라는 것은 이렇게 별도로 생활하거든요. 근데 양 우리에 꼭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어야 이 염소가 다니면서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푹신한 털을 가지고 서로 그냥 끼어안고 막 이렇게 뭉쳐 다니는 양들을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염소는 풀밭에서 싹이 자라고 잎이 자라면 그 잎을 살살살살 먹는 것이 그 염소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 양이라는 것은 아주 뿌리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대 그 중동 지역의 풀밭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곳에서 양들의 행태로 보면은 아주 그냥 풀밭이 싹 쑥대밭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염소들이 있어서 그 염소들이 풀 먹는 걸 보고 양이 쫓아서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염소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중에 거기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를 거기에 섞어서 예수를 떠난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공언을 세우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는 목매달아 죽고 그 배의 창자가 터졌다는 비극적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의 결국을 봤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났던 가룟 유다를 봤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죽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붙여주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에게 해를 가져다 줄 것 같고 나에게 여러모로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온전히 이루고 완성하게 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적 행운을 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탁월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을 둘씩 보냈대요. 그 둘씩 보내시고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 마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 모든 영들, 악한 영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죄를 짓는 장본인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살거림,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활개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악한 귀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거든요. 환난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게 왜 그렇게 소중한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 것이 뱀의 유혹이었잖아요. 약한 영이잖아요. 그 악한 영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에덴의 동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막혔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이 마귀의 일, 악한 귀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커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은 반드시 제어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것만큼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고 이기는 것만큼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고 이기는 것만큼 우리의 기업, 잃었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찬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함을 알미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줄인 사자처럼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성결자를 찾느니라. 근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슨 귀신하고 싸울 때 악한 영들하고 싸울 때에 그 무슨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 매번 귀신의 유혹이 다가오고 귀신이 그냥 도전하면 예수라고 명령하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둘씩 보내며 이랬잖아요. 이 둘씩 보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 혼자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확증적으로 내가 이게 보니까 마귀의 일이야. 이게 귀신의 영향이야. 근데 나 혼자만 감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성령과 더불어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이것이 이 귀신의 일이라고 딱 인정되어지고 이게 귀신이라고 이 귀신의 행적이요 귀신의 어떤 영향이라고 딱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순간에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예요. 맞서. 어떻게 맞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자,
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확 올라올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귀가 막 넘실거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주고 근심을 가져주고 막 다가오고 있어서 나는 두렵고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우리가 도망하거나 그때 거기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딱 마주 서 있을 때 내게 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빗줄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용서선처럼 확 올라오면서 그 말씀이 딱 서 있는 그 순간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던 악한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탁 사로잡혀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요? 승리하신 예수님. 마귀를 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모습이 마귀에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7길로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주고 내 안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그런 권능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절대적 행운을 잡은 사람이라고 잡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부로도 입지 말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지팡이 외에는 너희가 여행을 한 뒤에 필수적으로 지팡이가 필요해. 당시에는 무슨 뭐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맹수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지팡이는 있어야 돼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거는 생필품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만 신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아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줘서 주의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받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국의 윌리엄 맥커스킬이라는 분이 사회학자가 지은 냉정한 이기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연봉 한 뭐 3천만 원 좀 넘으면은 세계의 5%에 해당하는
그런 주의래네요. 풍부를 따지면. 근데 가만히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적어도 이 세계의 5%의 상위에 해당하는 부를 거머쥔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행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계 70억 인구의 5%에 해당하는 그 부를 갖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행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책에 보니까 12억 2천만 명에 해당하는 극빈 그룹의 사람들은 하루의 수입이 1.5달러 가지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거의 다 식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 먹는 것도 햄버거 반 개 정도에 해당하는 칼로리인 1400칼로리를 섭취하고 허기진 배를 달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허기지십니까?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따뜻한 물로 오늘 샤워하고 나오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그것만큼도 행운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아, 누구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누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도 그렇게 살고 너도 그렇게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안 사냐? 교만 떨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행운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림과 목마름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지옥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100만 분의 1초라도 주림에서 벗어날 길 없고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헐벗음이라는 수치와 모욕과 권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토록 굶어서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우성쳐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눈꼽만도 없고 미움과 미움의 절정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줘서 목마름도 없고 영원한 주림도 없고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나는 절대적인 행운을 잡은 자라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스스로를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바탕 하마 이게 아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부르심을 받지 않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옥을 면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절대적인 행운을 주셨네요. 내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 부러워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 행운을 잡은 사람인데, 그리고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참 교만해요. 참 교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교만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게 지금 주어진 거, 내게 지금 예수 생명으로 성령이 내 안에
깃들여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확증으로 보장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행운을 잡은 자라고 외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내가 말한 것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으로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제자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 사명이 있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분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전파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하여. 그러면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 영혼 속에 절대적인 행운을 잡은 자가 바로 나다. 절대적인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올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처럼 영원토록 비추는 일 하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역,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놀라운 보배로운 것은 끝도 한도 없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크고 비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이 대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절대적인 행운을 잡은 자다. 절대적인 행운하다. 외치시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